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눈으로 해를 보는 일은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의 갖가지 태양과 별, 달, 갖가지 빛을, 그리고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낸 문화의 아름다운 전기의 빛까지 이 빛을 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또 여러분, 이 빛을 본다는 자체가 즐거운 행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여러분 전기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밤을 야성으로 밝히는 그런 빛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기름빛, 촛불 정도의 빛을 보았을 텐데, 그러나 이 전도서 기자는 두 가지 의미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자연의 빛, 그 아름다운 달빛과 별빛과 태양의 빛, 이 빛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죄진 영혼에게 비춰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의 의미가 이 전도서 11장 7절 말씀 안에서 아름답도다, 즐거운 일이로다는 말씀으로 표현됐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정말 거듭되는 태풍, 또 그 전에 역대에 없는 두 달에 가까운 57일인가요? 두 달에 가까운 이 장마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는데, 벼는 햇빛이 없는 가운데서 벼가 자라고, 그리고 벼가 알을 베고, 벼가 이삭을 내밀고, 벼가 익어가는, 그 익어가는 것이 태양이 없는 가운데 익어가는 것이 완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과일도 단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과일도 정말 이른 봄부터 꽃을 피워서 열매를 향해 달려왔던 그 과일도 맛만 잃은 것이 아니라 물러져서 낙과가 여러분 너무 많아지는, 이렇게 해서 채소는 아예 노지의 채소는 녹아버려서
먹을 수가 없는 그렇게 된 지경에 있고, 하우스에 있는 채소도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정말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시간들,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중순에까지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장마와 태풍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더라도 빛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자연적으로도 너무 오랫동안 햇볕다운 햇볕을 보지 못해서 식물은 과성장을 해버리고 그 식물은 힘을 얻지를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동식물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빛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어제는 모처럼, 정말 모처럼 따스한 햇빛이 온 대지를, 전국을 여러분 비춰줬어요. 어제 담임 목사가 쭉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는 아우성을, 속으로는 그냥 감탄을 하는 즐거움이 가득 걸음걸음마다 그 빛을 가지고 그 걸어가는 그 모습에 그 그리움과 감사가 가득한 것 같아요.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눈으로 해를 보는 일은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는 일상의 은혜, 일상의 축복, 일상의 기적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2월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지를 못했죠. 또다시 닫혀지는 성전, 늘 마음먹으면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고, 늘 마음먹으면 여러분 조그만 돈만 있으면 단 과일도 사 먹을 수 있고, 몇 푼 안 줘도 채소로서 고기 쌈을 싸 먹을 수 있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하늘이 해를 가리고 석 달 반 동안이나 하늘이 해를 가리고, 여러분 모든 식물은 과성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힘을 잃어버리고, 과성장하니까 이 잎사귀와 소나무 잎도 이만큼 길어져 버리고, 대도 힘이 없어서 한순간에 바람을 불면 다 넘어가 버리고. 왜 벼가 다 넘어갔을까요? 뜨거운 여름볕을 받지 못하니까, 과성장하니까 온 밭에 있는 벼가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동해안 문제, 남해안 문제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마찬가지. 조그마한 빗방울 몇 방울만 머리에 이고 있어도 바람을 불면 다 넘어가고. 사람도 그 빛을 그리워해서 하마나 장마가 끝나면, 이 태풍이 지나면 그랬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빛다운 빛을 보지 못했지만, 어제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도시인들까지 그렇게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상의 기적, 일상의 은혜, 일상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상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축복, 내가 하나님 눈을 뜰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빛의 아름다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물 한 모금을 편하게 먹고 내가 밥 한 숟가락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일어나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마주할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소소한 은혜, 여러분 이 일상의 기적, 일상의 은혜와 이 축복에 대한 감사를 갖지 못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도 그다지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작은 것의 은혜가 큰 은혜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작은 것에, 일상의 감사와 그 기적의 고마움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고,
또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떨 때 정말 그 행복이 다 저가고 저와 집사람이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거, 아니면 때로는 저 혼자 앉아서 여러분 차를 한 잔 마시는 요 작은 행복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내가 기다려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걸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은 퇴근하면서 소주 한 잔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루의 고난을 우리 노동자들은 이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퇴근하면서 모두부 하나 손에 들고 가서 가족과 식탁에 앉아서 아무 반찬 없어도 그 모두부에 여러분 일본의 진간장을 찍어서 여러분 먹는 이 기쁨 때문에 하루의 피곤을 이겨내는 경우도 직장인들이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은 많다는 거예요. 요 작은 기쁨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두 빛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에 있는 빛을 보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우리가 이 두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실로 여러분, 이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입니다. 이 행복을 늘 붙잡고 그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시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그 전에 있는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한 부분은 주일날 충분히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은 신앙의 기초요, 신학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26, 27, 28 이 세 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 내용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내용의 전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 27, 28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을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늘 내 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하게 되고, 열심히 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매우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믿고 의지하는 유대인뿐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요 신학이에요. 26, 27, 28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교직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예 이런 말씀을 아예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되새김을 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사를 보더라도 물과 죽처럼 부담 없이 먹는 음식이 있고요, 또 밥처럼 꼭꼭 양치하로 씹어서 내 안에 스스로의 양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소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기처럼 꼭 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역사적 기록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그냥 읽어도 돼요. 그런데 로마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금 보시는, 또 앞으로도 별 몇 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한 절을 붙잡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 믿음으로의 법으로.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이제 내일 이제 모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 28절부터 갑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저는 욕심 같으면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세 말씀을 두 주를 하고 싶어요. 2주 동안 저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초장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제게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늘 하늘에 있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빵은 늘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늘 만나도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아우 질려서 이제 다시는 절대 밥을 안 먹을까 봐 배가 불러서 지금은 밥을 안 먹지만 그 밥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또 먹어야 해요. 그 빵은 또 필요한 거예요. 아까 태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태양이 너무 많아서 선블럭도 해야 되고 파라솔도 써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있지만 그 태양이 없기를,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태양은 우리에게 비타민 E로부터 어마어마한, 단순하게 사물을 분발할 수 있는 빛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태양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모처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발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길다, 이 말씀이 너무 지겹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왜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을 저렇게 담임 목사가 저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신앙이고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교리고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의 이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의 영적 토대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교만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러면 26절을 말씀을 드렸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 나타났죠. 그죠? 반드시 죄는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 왕이 자기의 오른 눈과 아들의, 왕자의 왼쪽 눈을 여러분 이 왕의 천명을 거절한 이 왕자의 왼쪽 눈을 뽑아서 두 개의 눈을 뽑은 분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세운 법도 나타내는 이 공의로움을, 그리고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의 수치를 굴러내버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스스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워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두 의를 세우신 하나님,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로 내려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죄진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목회자로, 아무리 여러분 직분자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도 요만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교만에 젖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을수록, 내가 봉사할수록, 내가 사랑할수록 내 의가 나타나고, 은근히 내 의가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이렇게 놀라운 걸 지금 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교만할 때가 있어서 내 마음에,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 남과 다른 것에 대한 의식들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너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법으로 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은 그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은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믿음으로, 공짜로,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나의 모든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것도 결코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시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정말 피곤하신 가운데 어려우시죠? 잘 일어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종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구원도 자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어떤 것도 남보다 더한 사랑, 남보다 더한 열정, 남보다 더한 충성, 남보다 더한 순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확실히 말씀 안에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뭐 하시는 것이라고요? 동역자 여러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제 여러분 왜 그런가는 지금부터, 오늘 아마 시간이 안 되면 내일까지 이 부분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근히 내 안에 나는 괜찮은 놈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의 터 위에 자신을 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교만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에 대한 배신이에요. 교만은 반역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내 안에 그 어둠의 영이 내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계속,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너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보상이나 칭찬이나 사람적, 인간적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기분이 살짝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 매우 나는, 내 안에는 말은 안 하지만 기다림이, 그 칭찬과 인정을 기다림이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벌써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죄 가운데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은 왜 역겨울까요?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청지기의 얘기가 나오죠. 일꾼이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밥을 먹도록 옆에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종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해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해도, 여러분 노예만큼 일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해도, 모든 걸 다 해도 내 스스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당연히 한 것밖에,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마음이 내게서 떠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유대 율법주의자가 되고, 내 의가 남아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몇 년 동안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여러분 벌써 여러분 타락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 그것은 반역이고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너무너무 직원들이 수고해요. 담임 목사는 그것을 여러분께 계속 중보하고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여러분 새벽에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왜?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인을 대신한 레위인의 그 거룩한 예배니까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내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금식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수고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만약 갖는다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상을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남다른 열정과 수고, 헌신, 충성, 봉사,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 동안 충성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의 상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속에 섭섭함은, 마귀는 여러분을 섭섭함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가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배신과 반역과 타락과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죄에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내가 워낙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이 심지어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 여러분 안식년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내게 몸에 있는 물이 다 눈물로 빠져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회개시켰어요. 내 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는 줄 난 몰랐어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 교만이 없을까요? 지금도 또 이 교만들이 내 안에 차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기에 긴장을 늦추면 여러분 마귀는 은근히 나를 칭찬합니다. 넌 참 괜찮은 목사야. 너만큼 헌신하는 사람 어디 있어? 넌 정말 영혼을 사랑해.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대. 여러분 끝없이 여기에서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다시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2차의 죄를 짓는데, 뭐냐면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이 교만의 죄를, 이 반역과 배신과 타락을 자연스럽게 합당히 여기는 거예요.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 몇 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것들이 여러분이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예 기억조차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교리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잘 믿는 만큼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역겨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일들을 한 20가지를 여러분에게 예를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게 될 거예요. 역겨운 하나님, 역겨워하신 하나님, 자연스럽게 타락한 사람, 근데 타락한지도 몰라.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 타락성이 너무 많이 보여요. 담임 목사님께는 여러분에게도 그 타락성이 보여요. 반역성이 보여요. 내가 나를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아직은 철이 없고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이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타락성이 보여요. 그래도 끝없이 내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단호하게 담임 목사가 내치죠. 우리 교회를 나오지 마라. 회개하고 나오라고. 왜냐하면 더더욱 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부유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있죠. 더 잘 믿는 만큼, 이 교회에서 잘 믿는 만큼 뭐가 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역겨운 일을 직분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잘 믿지 않으면, 잘 헌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 인간처럼 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드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11조가 잘못되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그게 잘못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의가 되는 것이 잘못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너는 안 되고 뒤에 있는 세리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은 의롭다함을 갖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너는 의롭다 않다는.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은혜야. 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17절 말씀이 그에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 일들이 내 안에 저절로 자랑하니까, 그러지 못한 저 뒤에 있는 세리 같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은근히 정죄와 멸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져갑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내 사랑하는 종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런 일을 하고도 저렇게 은혜를 기억하다니, 내 자신이 했던 행함과 성을, 여러분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인내처럼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 우리 종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기도해 일어날 사람이 된 점 하나님이 역겨웠어. 너는 기도하는 만큼 너 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 기도를 들을 수 없어. 너 기도 응답해봐, 교만의 날개를 달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모든 범죄와 타락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와의 야심은 선악과를 따먹겠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한 자신의 식욕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될까요?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와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죄성이, 오리지널 신, 원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자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5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당장 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 할까요? 추방당했어요. 에덴에서.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당했어요. 죽도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류적인 노동에 대한 선물을 하와가 줬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황폐해졌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교만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 보시죠. 4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추방입니다. 두 번째는 해산의 수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노동, 온 인류는 끝없이 여러분 행복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노동을 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이 황폐해졌어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교만의 결과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내일 한 10대까지를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은 굉장한 약속을 받게 될 거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동역자 이름, 그렇죠? 이름을 내자.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반역이 있는가, 얼마나 배신이 있는가. 왜? 중앙 직결지를, 인간들의 중앙 직결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앙 보호자를 만들었어요. 그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내버리고 중앙 직결지, 중앙 보호자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우리 집단적으로 교만을 떠는 거예요. 지금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버리고 우리 중앙에 직결지를 만들고, 바벨에 중앙에 보호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같이 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가. 은근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내버려요. 몰아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샀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초대 때, 제자 훈련 때 봤죠? 내 외모를 좀 봐, 내 머리를 좀 봐, 내 능력을 좀 봐, 내 믿음을 좀 봐, 내 관계성을 좀 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주님 너 자랑할 때 있냐? 그런데 예, 저는 이것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나는 저는 바벨탑을 요만큼 샀고 내 중앙 직결지, 중앙 보좌에 계신 주님을 벌써 옆으로 살짝 메셔놨어요. 내가 지금 거기에 지금 앉아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일생 동안 이 말씀에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의 회개에 고통을 당했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저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저는 정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끝내는 긍휼을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 안에 자연스러우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잘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잘 충성하지 않는 사람, 남다른 여러분 수고를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는 것, 이것이 빈도가 약한 사람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잘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성경 구절과 구체적 사례를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방송실 도와주시겠습니까? 26, 27, 28 세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 절 말씀 위에 온전한 믿음으로 올려놓읍시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말씀 위에 올려놓읍시다. 여러분, on the Bible, 말씀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께 주신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6, 27, 28 연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의 죄는 즉각적으로 심판합니다. 제자훈련 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주판 위에 수백억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숫자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주판을 한번 세우면 모든 숫자는 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일생의 과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 모습을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행위와 삶을 기억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역겨운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것은 배신입니다. 은혜에 대한 배신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역겨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내 안에 사탄이, 내 안에 나를 인식시키는 그 교만의 바벨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새벽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가정에서는 크게 부르짖지 못하지만 간절함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일생 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릅니다. 주여.